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직접 닥친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때 직접 닥친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으로 대처합니다. 모든 마음이 그 위험에 집중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위험을 막아내면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 못하면 몸이나 환경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직접 닥친 위험이 아니라 그 위험으로 인한 충격과 또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오는 충격 및 상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부추깁니다. 반면 평안한 삶을 지내온 사람들도 현실이 불안해지면 자기들에게도 행여 나쁜 일들과 힘든 일들, 그리고 천재지변과 실패와 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죽음과 수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음과 수치가 저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을 담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신명기 2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있었고 이제 그 동일한 언약을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모압 광야에서 지금 다시 갱신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마친 후에 모세는 마지막 호흡을 마치기 전 마지막 말을 하였으니 그 마지막 말이 오늘 여러분의 본문인 것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럼 모세의 이 마지막 말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말합니다.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른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여수르는 의로운 백성이란 뜻이에요. 의로운 백성이 된 그들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역시 거듭난 주의 자녀로서 의로운 백성이란 뜻의 여수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서로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일 것이에요. 1m 간격으로 떨어진 옆에 사람에게 여수른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수른. 예, 하나님은 여수른을 도우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밖에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만일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면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이 우주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지금 역사도 우린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완전히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이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께 세신 바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주의 백성인 여수른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27절을 보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합니다. 이는 능력과 힘이 다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항상 거룩을 힘쓰는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 팔로 주의 백성을 돌보고 붙드실 것이란 뜻이.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 땅의 거민의 삶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연약함과 죽음이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병마와 죽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저주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현실에서 나타난 죽음의 흔적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처럼 일제히 온 세상이 환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인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병마와 역병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보다 더 강한 생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이길 수 없던 죄성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이 내 개인의 마음과 내 가정과 교회 나아가 사회에서 누려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진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며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이 땅의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심지어 우리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곧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신비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생명 가운데 과거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육신의 삶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세계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세상은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를 영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거듭난 백성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신비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언론과 뉴스를 통하여 대하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에 빠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풍랑과 역경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없는 신비한 주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27절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세계를 구약에서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27절의 진리 선포 때문에 참된 복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염려 및 공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유언을 통해 얼마든지 주의 백성이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동일한 그 이상의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지금 알지 못하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 돼요. 왜?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집 동일하게 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무서운 땅인지 아십니까? 잔인하게 그지 없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27절에 나타나는 진리의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으셔야 하는 진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라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는 것이,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유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보면
엘로헤이 쾌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란 전능하신 주제를 뜻합니다. 즉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은 피조된 것이 아니며 피조물이 영원히 알 수 없는 차원이 영원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가 될지라도 우리는 영원을 알 수가 없을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팔은 영원한 팔입니다. 여기서 팔은 주의 백성을 위해 펼치신 팔이요, 공급하시는 팔이요, 도우시는 팔입니다. 그런데 그 팔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돕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영원히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 미래, 현재와 무관합니다. 영원의 차원은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혼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 안에서만 희미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늘에서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접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요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종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논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중보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교통될 수 있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우리는 본문 27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진리를 대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그 증거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팔로 주의 백성의 원수를 쫓으시며 멸하도록 붙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의 팔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은 우리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과거에는 태평하기 때문에 태평한 때는 위험이 없었고 지금은 위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초월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방해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최종 주권자시며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그분의 계획의 일부가 정확하게 주의 뜻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무엇을 위해 펼쳐지는 것이, 그 현실이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위해 펼쳐내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의 무한하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 펼쳐내신다는 사실이,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의, 창세부터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핏값으로 사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최고의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의 선포예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그러나 그 사건은 주의 백성들에게 무한히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창세 이 인류의 역사 끝날 때까지의 가장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목적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인생이란 것이 주어진 목적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여러분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모든 사건들과 모든 역사도 교회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함이요.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환난들과 역병들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하게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장래는 과거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현실일 뿐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되어진 것으로서 영원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주의 주신 생명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장래는 고작 우리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이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본다면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가령 숙제를 안 하면 회초리로 때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부모님을 향해 자녀들이 혹 나를 굶어 죽이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선한 부모를 지극히 오해한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장래의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떤다면 이는 동일하게 아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땅의 역사는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영원한 가치로 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와 교통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인 것이. 내 결심 가지고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 앞에 남은 삶이 오직 그분의 뜻대로 펼쳐질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미래의 역사 역시 절대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는 오직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은 전능하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사 영원한 주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팔은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죄악들과 죽음과 멸망과 상처와 무질서를 다 붙들고 있는 팔입니다. 그 팔이 만일 잠깐이라도 온 우주를 놓는다면 온 우주는 가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팔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시간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며 그 깊이와 무한함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그 팔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마귀 및 어둠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 팔은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 막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는 팔입니다. 그 팔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어 그로 하여금 주의 백성의 무한한 죄값을 대속할 수 있도록 하신 팔이며 그 팔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팔입니다. 그 팔은 언제든지 이 땅의 최고 권력자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팔이고 그 팔은 모든 마귀의 세력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 있는 팔입니다. 그 팔은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 싸우고자 덤벼들어도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하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팔입니다. 그 팔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팔로서 또한 언제든지 온 우주를 먼지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 잿더미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팔입니다. 그런데 그 팔이 주의 백성 아래에 있습니다. 그 팔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속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을지라도 여전히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에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참으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지옥 심판이며 영원한 불못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불못 심판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 하늘에 앉아 있고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 안에서 교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쓸데없는 고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짓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 그 쓰라린 열매를, 쓰라린 결과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최고의 유익과 복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기에 영원한 보람과 만족과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생명은 이미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곧바로 하나님 보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는 죽음을 지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자녀 셋을 길러보면서 저보다 지금 많이 길러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저도 세 자녀 저희 아내만큼 관심을 두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무심코 그냥 키운 건 아니에요. 그들은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하지만 항상 제 팔은 아이들이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저 아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르죠. 그냥 넘어지면 탁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아요. 즉 그들이 넘어질 것을 보호할 준비를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걸을 때마다. 6개월짜리 뿐이 안 된 아기들. 지가 잘나서 잘 걷는 줄 알죠. 넘어져도 잡아주는 것이죠. 저와 같은 미물도 저보다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그들 아래 제 팔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아래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 그리 불안해하며 불평이 많으십니까? 회복상에서도 목사들의 마음의 세계가 다 보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무엇을 의뢰하고 삽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뭐 그리 불안해하며 불평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십니까? 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나오는. 모세가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은 여러분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까지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믿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코로나 병균만 져도 안 걸릴 거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식한 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그러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니까 다 뭉쳐서 같이 박수나 치고 있어. 코로나 당장 걸릴 겁니다. 한 사람 들어가면. 다 집단 감염될 것이. 그런 뜻이 아니죠. 상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일반은총 속에서 모든 순종을 하고 그럼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 기간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멀었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같이 집에 있으면서 기도 서로 많이 하면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녀들과의 하나됨과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 마음을 담대하고 주만 더욱더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으로의 습관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준비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주님을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해 믿음의 방편으로 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을 주께서는 기뻐하시어 언제나 보호하고 공급하며 강건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던 원수들을 그들 앞에서 쫓겨나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28절을 보니 그들은 결국 안전하게 거하며 그들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되게 내는 땅에 홀로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만이 누리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급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씀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 이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게 부어지며 체험되는 그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며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이슬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는 주의 참된 백성은 이 땅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편 곡식과 새 포도주는 다르게 표현하면 새 떡과 새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속량에 의해 넘치는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무한한 영생의 풍성함을 나타낸 것이, 그러므로 29절을 보면 장래 위험이 있는 현실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발이 그 아래에 있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영원토록 누릴 백성인 것입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모세가 유언을 한 것이,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있기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영원토록 누릴 백성이라고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대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살 때에 이 약속이 보장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믿음을 실행하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악을 행한다든지, 이럴 때 욕심을 낸다든지, 이럴 때 강팍해진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죄악의 결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축복이냐 저주냐의 길이 계속 많이 올 것입니다. 깨어 계세요. 식당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십시오. 코로나 걸린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떡할 것이며, 또 사회에서 받는 지탄은 어떡할 것이, 그것도 교회가, 또 교회 내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걸리면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 안 듣고 코로나 걸려 있으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29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장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가장 소중한지 아십니까?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기가 막히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어려움들을 계속 질서와 아름다움과 사랑과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방편이 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더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와 함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요셉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사들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장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실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혜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들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주님이 주신 기도 가운데 지혜를 나타낸 것들이 이렇게 이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구나 하고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요셉, 그가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과 온 땅이 기근에 죽는 것을 막아냈어요.
하늘의 지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장래가 불투명한 이 현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한량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향해서 또 신자라고 하지만 믿음을 잃고 헤매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서 우리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평강과 감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과 복음의 향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무한한 유익을 주기 위해 펼쳐지는 사건들이 오늘 알려주시니 저희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거룩함과 사랑함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들이 이러한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다니엘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러한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 시대에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